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그 길을 바라보며 그 길을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대연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우리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나의 길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간직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직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직이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 보내소서. 주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께서 가신 길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위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섭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놓아린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되게 하는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와 경배를 찬송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많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회개치 않으며 공예 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지탄받는 시대에 우리는 창조주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불의한 마음을 주의 피로 씻어 정결한 예배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지도자들로 고와 나그네 같이 홀로 된 연약한 자들을 잘 돌아보며 비련적 갈등 앞에 수준 높은 정치력을 발휘하며 그 양심의 성령의 열매로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총명과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노고에 대하여 하늘의 상급으로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인생의 소원은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아 장수하여 일백자녀를 낳고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하면 헛될 뿐이니 우리의 본향 천년이 하루 같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영원한 기쁨의 실체를 누리고 전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산성교회의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의 말씀으로 지역과 모든 세대가 생기를 얻고 힘을 얻어 연약한 자가 강건케 되며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싸매주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 사랑으로 다스리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형통의 복을 받아 근심이 없게 하시고 자녀들이 강건하고 번성하여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치 않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땅에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게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양의 고백을 우리 가슴에 우리 품고 주님의 손에 봉헌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도 네,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알려진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각 기관별로 청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랑방 모임 후에 우리 정기 당회로 모이고요. 우리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우리 중직자 선출을 위한 그러한 우리의 투표로 진행됩니다. 우리 다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풍성하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본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경상주교 우리 교육대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또 시상 및 특송은 오후 예배 시간에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탄 발표회 12월 24일에 있을 성탄 전야제 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 찬양하며 또 나누기 원하시는 우리 사랑방 가족 기관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오후에 성탄 점등 트리식 우리 창원시에서 진행하는 트리식을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가 섬기게 되었는데요. 이제 야외고 또 야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래 많지도 않을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삭막한 그 추운 주일 오후에 우리가 그 야외 광장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시청 광장에서 우리가 또 시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오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참 의미가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고요. 오늘 오후 마치고 사랑방 모임 마치고 우리 연습을 하고 또 다음 주에 연습을 하고 나가시면 되고요. 또 연습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우리 유튜브로 우리가 문의를 해서 그 연습할 수 있는 부분들 듣고 그렇게 동참하셔도 좋겠고요. 우리 많이들 동참하셔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 할렐루야를 찬양하던데요. 할렐루야와 또 성탄의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성탄의 기쁨을 일찍 내 안에서 찬양되어지고 또 우리가 전체가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로 꼭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적극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오는 주 토요일 우리 박종호 장로님 가정의 아들 대운현재 오늘 우리 팀판이로 이렇게 함께 찬양했던 현재 결혼 예식이 결혼식 11월 29일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1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인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이제 기념비를 세워주셨는데요. 또 우리 진호죠. 진호 오늘 예배도 참석한 것 같은데 우리 요리로 국가대표로 얼마나 요리를 잘하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먹어보고 싶은데 국가대표로 이렇게 선출이 되어서 또 우리 감사로 이렇게 기념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축하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그런 성도의 교제의 시간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미술에는 잘 모르고 또 크게 이제 알지 못하지만 예전부터 이제 밀레의 만종이라는 작품 그리고 또 동일하게 밀레가 만든 이삭 줍는 여인들 이 작품은 참 볼 때마다 감동이 있고 그래서 참 좋아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우리 만종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 밭에서 감자를 캐던 이런 부부가 좀 멀리
십자가가 희미하게 보이는데요. 저 멀리 교회에서 들리는 만종. 그 만종이란 것은 해질녘 참 교회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울려 퍼졌던 그 해질녘 종소리를 교회 종소리가 만종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만종의 소리 앞에 일소를 멈추고 기도하는 이제 그런 그림이죠. 근데 만종보다는 우리가 덜 유명하지만 참 아름다운 그림 중에 하나는 밀레가 그린 이제 이삭 죽기가 아닌가 싶어요. 아마도 밀레가 룻기의 룻의 모습을 배경으로 삼아 그린 그런 그림으로 우리가 이제 추정이 되는 그런 이삭 죽기예요. 이 그림에는 세 명의 여인이 저렇게 등장을 합니다. 두 여인은 허리를 굽혀서 이삭을 줍고 있고, 또 한 여인은 약간 허리를 굽히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가진 땅이 없고 또 본인들이 추수할 거리도 없는 그런 소작농이죠. 그래서 농사를 짓지 못할 만큼 가난해서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야 다른 사람의 밭에서 땅에 떨어져 있는 남아있는 그런 이삭을 줍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추수가 끝나고 밀과 보리의 줄기들을 다 베어낸 그 텅 빈 들판에서 그 한 알 한 알 이삭을 주워 담는 이 모습에 참 인생의 어떠한 이제 처절함과 또 인생의 그러한 숭고한 모습이 저 한 폭의 그림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럼 인생이란 어떤 것일까요? 인생.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켰지만 우리 중 누구는 추수 이후에 막 허리를 굽혀서 들판에 떨어진 그 이삭 하나를 주워 담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힘든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죠. 자, 무엇 때문에 여인들은 이삭 한 알에 저렇게 삶을 쏟아붓게 되었을까요? 이 그림은 농촌 여인들의 그 가난과 힘든 삶을 정말 뼛속 깊이까지 느끼게 합니다. 아마도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사는 동안에는 이삭을 줍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치지 않고 계속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는 단순히 그런 처절함, 가난함, 그런 처절함만 베어져 있지는 않죠. 오히려 삶의 그런 숭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삶이란 그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라도 지켜내야 할 숭고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 눈물을 머금으면서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해야 할 존엄한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때 줍는 이삭 한 알 한 알은 이삭이 아니라 눈물이며 또 정성이며 또한 사랑이며 또 삶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추수가 끝났지만 아무것도 수확할 것이 없는,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드렸지만 참 세상은 또 각자가 풍성하게 거둔 것들로 시커벌쩍하지만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수확할 것이 없는, 그래서 추수 이후 그런 보리와 밀의 그 줄기를 베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이렇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오자 고향을 따라서 모압 지방으로, 이방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한 가정이 있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죠. 엘리멜렉은 그의 아내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그 땅에서 낳았어요. 그러나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남겨두고 그곳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두 아들은 그곳의 원주민인 룻과 또 오르바를 아내로 말아들이지만 그 두 아들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남편과 두 아들을 이제 다 잃어버리고 이제 모압으로 이주한 지 한 10년 되는 해에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풍년을 주셨다, 드디어 기근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길을 따라면서 두 며느리에게는 이제 너희들도 가부가 되었는데 너희들의 이 고향인 이 모압 땅에 남아서
너희들 다시 새 출발을 해라. 새로운 가정을 꾸며라고 말해요. 한 며느리 오르바는 그렇게 하겠다고 인사를 하고 떠나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참 만류하는 시어머니를 기필코 끝까지 따라 나서요. 이 만류하는 나오미에게 루시 한 이야기는 정말 절절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죠. 1장 16절을 보면 나더러 어머니 곁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말하지 말아라.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는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는 나도 머물겠다.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남편과 장성한 두 아들을 다 잃고 쓸쓸하게 기양을 하는 그 시어머니를 차마 홀로 버려둘 수 없어서 그와 동행을 하려고 한 이 룻. 낯선 땅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오늘날도 그러지만 이 당시는 매우 두려운 일이에요. 힘의 논리, 약육강식의 논리예요. 언제든지 생명을 빼앗기도 있고 여인들만은 이들을 겁탈하고 뺏으려는 이는 그 어떤 제재도 없는 그런 고대사예요. 게다가 문화적 습성이 다른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죠. 자기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소수자로 살아가야 함을 또 뜻해요. 그러니까 낯선 땅으로 이주를 한다는 것은 삶이 힘겨워질 때 슬그머니 찾아가 기댈 그 언덕을 포기한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날 때 룻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장부터는 무대가 이제 유대 베들레헴으로 이제 딱 옮겨지죠. 유대 땅에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왔지만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아직 풍성한 수확이 오지 않았습니다. 추수기의 그 풍성함과 그 도시의 시끌벅적함이 끝났지만 두 여인의 삶은 여전히 공궁하고 처절했습니다. 자, 2절을 보실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룻은 왜 이삭을 주기로 지금 결심을 합니까? 그럼 지금 기근이 끝나고 이 유대 땅에 양식이 풍성하다는 소문에 희망을 가지고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먹고 살 길은 막막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좀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룻을 기다리는 것은 풍성한 유토피아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결단을 했음에도 이들의 상황은 나아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회 하층민들이 하는 이삭 죽기를 하지 않고서는 당장 끼니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신앙의 선택으로 이 베들레헴, 즉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베들레헴으로 정말 풍요해진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허기진 배는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앞일이 만박했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이 집안을, 이 가문을 어떻게 이어나가게 할 수 있을까? 자, 게다가 룻은 이 베들레헴에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이 모압 여인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봤어요. 당시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룻은 마치 자신이 못할 짓이라도 저지르고 남편을 죽게 한 죄인으로 취급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향 옛집으로 돌아왔지만 당장 오늘 저녁 먹을 것이 없고 온갖 편견들로 사람들은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막막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룻은 좋은 사람을 혹시나 만나서 내가 은혜를 입으면 밭에 떨어진 이삭은
줄 수 있지 않겠는가 라면서 밭에 나가 보겠다라고 시어머니에게 말을 해요. 뭐 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나오미도 그러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룻은 우선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이지만. 자, 다시 한번 이 절을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혹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나님이 그 땅에 양식을 주셔서 보리 추수가 지금 한창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추수를 마친 들녘에 나가서 곡식을 베어낼 때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뿐이었어요. 당장 룻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힘겨운 노동을 감당하면서 정말 거칠게 일하는 이 남자들 틈에서 이 여성들은 참 취약한 존재죠. 게다가 이 남의 밭에 떨어진 이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와 더불어서 연명을 하려고 하는 이방 출신의 이 여인은 남편도 없고 집안에 아무런 남자도 없는 그 남성 중심의 그 가부장 제도 사회에서 이들은 가장 연약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룻은 자칫하면 이 시선의 폭력과 언어의 폭력과 더 나아가서는 성적인 폭력에 노출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른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룻은 추수 마당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이삭 한 알 하나를 눈물로 주워 모았습니다. 그럼 이삭 줍기, 이 이삭 줍기는 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 그걸 누가 못하냐, 그냥 허리 한번 굽혀서 주우면 되지. 그렇게 여러분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삭 줍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아무나 할 수 없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선 이삭 줍기를 하려면 그 일에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일에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삭 한 알 한 알 주워 모아서 언제 한 자루를 채우겠습니까? 한 자루를 채운다고 한들 기껏해야 그 하루 이틀 식량에 불과해요. 아니 한 자루가 아니라 10자루를 채운다고 한들 무너진 가정을 그 이상 10자루로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어떻게 평생을 살아갈 그 기틀을 세우고 끊어진 대를 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일에 이삭 한 줌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삭 줍기를 하지 못해요. 이삭 줍기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까지 일을 통해서 언제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이삭이나 죽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말은 하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좀 작은 일이 큰 열매를 가지고 온다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룻에게 하나님은 그녀가 상상도 하지 못할 선물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자를 만나게 한 사건이에요. 우리 1절을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의 이름은 그 안에 힘이 있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1절은 보아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그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과, 둘째는 그가 매우 유력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친족이라는 것은 혈통을 강조하는 것이고, 유력한 자란 힘이 있는 그 지역의 부호다, 큰 부자다, 영향력 있는 부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가장 인자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게다가 유력한 부자였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간 이 밭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보아스가 이 밭에 온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 3절을 보실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수많은 그 밭 중에서 하필
보아스의 밭에 딱 들어간 거예요. 룻이 찾아간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라고 말해요. 우연이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우리 눈에는 보여지고 여겨지는 그런 일들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필연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여길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렇게 역사해 오신 섭리예요. 4절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부터 와서, 보아스가 이 밭에 나와서 이 룻을 만나게 된 것을 마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룻이 이삭을 줍는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밭에 나왔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리고 마침 그 밭에 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룻이 집을 나섰을 때만 해도 어느 밭으로 가야 할지 향방을 몰랐어요. 주변에 많은 밭이 있었지만 룻이 어떤 기준으로 그 보아스의 밭에 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마침 보아스가 찾아왔어요. 자,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룻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이 우연과 마침의 만남이었고, 룻은 그날 이삭을 주운 것이 아니라 평생을 보살펴줄 듬직한 남편을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에 그런 자루에 보아스의 사랑을 담아주셨습니다. 자, 밀레의 그 이삭 죽기의 우리가 그 그림처럼 눈앞에 이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에 오후에 그러니까 붉은 노을이 시작된 그러니까 들녘에 그런 시골 풍경이 쫙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풍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일하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많은 사람들 중에 보아스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는 누구의 소녀냐? 보아스가 자신이 내 밭에서 일하는 사한에게 묻어요. 사한이 대답하죠. 6절 7절에 보면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소녀인데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열심히 하루 종일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붉게 물들고 있는 그 들녘에서의 그런 만남,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이는 누구의 소녀냐? 얼마나 가슴 벅찬 장면입니까? 이방 가부 빈민 룻, 집에 있는 시어머니와 자신의 그런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이삭을 줍고 있어요. 참으로 고단한 인생이에요. 이 룻을 그 어두운 삶의 현실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이 보아스의 시선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보아스의 시선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룻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보아스를 통해서 그 룻의 인생을 환히 비춰주시고 건져내시고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럼 당시 떨어진 이삭을 죽는다는 것은 빈민들이 구호품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룻은 참으로 비참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근데 보아스의 눈에 그런 룻이, 이 빈민인 이 룻이 아주 예쁘고 그런 매우 사랑스럽고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하신 것 같아요. 보아스의 눈에 그러한 룻이 띄었습니다. 눈에 띄었을 뿐만 아니라 관심이 갔어요. 보아스의 마음에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그냥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럼 사한이 이 룻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미 이 동네에
그녀에 대한 소문이 다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 잡아먹은 가부라고, 이방 여인이라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가난한 빈민 여인이라고. 이쯤 되면 이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사사시대의 끝자락인데, 좀 타락한 그 사사시대의 그 거친 남자들, 온갖 음행과 온갖 악함과 온갖 일들을 저지르던 그 사사시대의 거친 남자들의 눈에 걸려서 삶을 유린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남편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보아스기에 보아스는 먼저 룻을 불러서 대화를 시도해요. 8절 9절을 보면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이 소녀들, 그 소녀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어라 라고 그렇게 일러줘요. 또 9절에 보면 자신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추근거리지 말라고 엄히 일렀다면서 목이 마르거든 서슴지 말고 너도 그들의 물을 일꾼들의 물을 함께 마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아스는 지금 위험한 환경에 처한 소녀를 대하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내 딸아라고 부르며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게 되죠. 이런 보아스의 극진한 배려에 감동한 룻은 이방 여인에 불과한 자기를 왜 이렇게 참 자상하게 볼살펴 주느냐라면서 10절에 이마에 땅을 대고 절을 해요. 룻이 엎드려 얼굴에 땅을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자 보아스는 11절에 남편을 잃은 후에 룻이 그 시어머니를 위해 한 모든 일을 내가 잘 알고 있노라며 보아스가 그에게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며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방 여인 룻은 이렇듯 정말 이 낯선 땅에서 미래가 불투명한 데다가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 룻을 이 유력자 보아스가 주목을 해요. 저 소녀는 누구인가 바라보며 주목을 해요. 여기서부터 룻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룻은 단지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왔을 뿐인데 생각지도 못한 보아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호의가 쏟아졌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룻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충만케 되어지는 출발이었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에 띈 것 또한 놀라운, 이거는 역전의 역사예요. 복음의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은 그저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묵묵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실히 이삭을 줍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은 주목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역사는 시작돼요. 하나님은 주목한 사람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숨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내세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꽁꽁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주목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 민족의 지도자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드러나려고 막 애쓰지 않아도 돼요. 있는 곳에서 묵묵히 할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목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의 인생을 반드시 놀랍도록 충만하게 이끄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보아스의 밭으로 오기 전에 룻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혹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만 주워가도 룻에게는 은혜예요. 이삭만 적당히 주워가도 은혜예요. 근데 뜻밖에도 룻은 말로 닿을 수 없는 혜택을 입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보아스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룻에게는 은혜입니다. 룻을 대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죠.
룻은 보아스에게 진짜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아스를 통해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룻께서 강조하는 핵심 주제는 은혜예요. 특별히 헤세드의 은혜.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부어지는 사랑. 이것이 지금 조건 없이 부어지는 헤세드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룻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룻은 자신이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럼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은 자기가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여러분 은혜가 흘러오는 것, 이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그럼 보아스가 누구죠? 보아스는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럼 소망 없이 쓸쓸히 벌판에서 이삭을 주우며 살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그것 외에도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이것이 은혜예요. 룻은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분 차이도 크고 민족도 달라요. 우리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존재 자체가 다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기꺼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여러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이 드디어 보아스와 결혼하던 날, 그날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신부가 되던 날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다 해결되었어요. 이스라엘의 풍습에 따라서 죽은 남편의 가문도 있게 되었고 더 이상 가난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게다가 룻과 이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오벳은 후에 이스라엘의 영웅인 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룻은 다윗의 증조물, 보아스와의 결혼으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가 신부로 연합하고 만나게 될 때도 바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룻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는 작은 일이 낳은 큰 열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그 이삭을 줍는 일이 그녀의 인생을 여러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삭 줍기는 이 세상 전체를 줍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선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부터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이 세상에 이삭 하나를 줍는 것보다 작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땅에 떨어진 이삭 하나를 줍는 것, 그것보다 작은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일이 작다라고 해서 여러분 결과까지 작다고 말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인물들도 작은 일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일에, 위대한 일에 이르게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럼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가장 강성한 나라로 만든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는 태어날 때부터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족도 아니었어요. 그는 양치기 목동에서 출발했어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구나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으로 선택되어졌다라고 해서 그날 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택하셨지만 왕이 되기까지 거쳐야 할 중간의 모든 단계를 다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는 군대 장관으로 여러 해를 보냈고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세월을 오랫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렸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절을 받는 높은 인물이 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철부지 아이가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해야 했던 일은 노예의 일이었어요. 한 가정에서 여러분 노예가 하는 일, 얼마나 천하고 작은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작은 일부터 하게 하셔서 나중에 온 애굽 사람들을 흉년에서 건지는 큰 일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이 작습니까? 지금 이삭 죽기를 하는 중이십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여러분 작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삭이나 주어서 무슨 문제 해결이 되겠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더 큰 일을 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이삭 죽기를 비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실패하는 삶, 인생을 실패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생을 실패하는 삶은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작은 일을 했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된 적이 없습니다. 작은 일이 무슨 큰 결과를 가져오겠느냐고 하면서 일확천금만, 그냥 한탕만, 대박만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야말로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이죠.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실패한 인생은 없어요. 큰 소리 땅땅 치는 사람 중에 진정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법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나의 삶이 초라해 보일 때, 이삭이나 죽는 것처럼 여겨져서 낙심이 될 때,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친구들은 벌써 이제 거창한 사업을 하는데 나는 이런 일이나 좀 하고 있어야 되겠는가? 남들은 승진도 잘 되는데 나는 매번 승진해서 누락되어서 언제까지 이런 일만 해야 하는가? 이런 자존심 따위는 버리십시오.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오히려 이삭 한 알에도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주우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자신을 진정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삭 죽기가 참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쉽게 지치기 때문이에요. 쉽게. 그럼 이삭 하나 하나를 주어서 언제 이 자루를 채우겠습니까? 한참을 주어서 들여다봐도 별 표가 나지도 않아요. 눈에 띄는 결과가 여러분 금방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절망을 합니다. 중도 하차를 해요. 이때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마음이에요. 인내하는 마음. 한 알 하나를 계속해서 주워 담다 보면 언젠가는 자루가 채워져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끝날 수는 없습니다. 위대한 일일수록 그래요. 위대한 일일수록. 룻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밭으로 나올 때만 해도 보아스의 은혜를 받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루하고도 힘든 시간을 견디어낼 즈음에 그 중동의 그 뜨거운 햇살을 지나며 아침이 지나고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지나고 해가 질 즈음에 보아스가 나타났어요. 이렇듯 룻은 정말 인내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중에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이 곧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일상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평범한 하루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져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본적으로 신실해야 돼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기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가는 것이죠. 그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다윗의 형들은 다 지금 아버지 곁에 있었죠. 근데 다윗만 아버지 곁에 없었어요. 다윗만 그 시간에 양들을 돌보느라 들판에 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은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정정터에 다녀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실하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할 때 그 작은 일이지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요직을 맡았다고, 중요한 일을 맡았다고, 또 중직을 맡았다고 귀중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일이라도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견딜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작은 일에 성실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롯이 만일 적당히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갔다면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해질녘 오후 늦은 시간까지 성실하게 이삭을 주었기에 보아스를 만나서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왜 우리는 기도 응답을 잘 받지 못할까요? 왜 전도의 열매가 없을까요?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잠깐 기도하고 그냥 금세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요. 작전 기도를 그냥 몇 주만 하다가, 그냥 며칠 하다가, 한 달 하다가 그만둬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너무 일찍 그냥 기도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왜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까?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럼 추수가 끝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은 가장 작고 낮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 봉사, 사역, 역할, 그런 직업들을 우리는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그 손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발걸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그 작은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큰 발걸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음악의 아버지인 이 바하는 성 토마스 교회에 소속된 그런 오르가니스트로 오랫동안 이제 봉사를 했는데요. 그는 매주일 찬양대가 부를 노래를 직접 그는 작곡을 다 일일이 매주 했어요. 그러나 그가 작곡한 노래들은 뭐 출판이 되지도 못했고 또 별도의 작곡료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매주일 꾸준히 사명감과 신앙으로 내가 매주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계속해서 매주 해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었지만 그는 마음의 자루에 이삭을 계속해서 매주 한 곡 그렇게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후에 그는 대가가 되죠. 그랜드 마스터가 되죠. 음악계에서도 참 음악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그랜드 마스터가 되는 데는 보수도 없이 매주일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위해서 작곡했던 그 곡들이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하가 만든 그 엄청난 수량의 작품들은 모두 그의 성실함이 낳은 열매였어요.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끊임없는 노력, 작은 일에도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성실함,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이삭 그 한 알에 대한 그런 집념, 그것이 모아져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양극단으로 나누어진 정치적 혼란한 상황 가운데 또 교회는, 세상은 또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교회에 대한 대사회적인 것들은 너무나 땅에 떨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는 경제도 어렵고 국제 정서도 어렵고 우리가 정치권에 기대를 걸기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국가를 하루아침에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정치인들의 그런 핑크빛 공약으로 문제들이 해결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들은 그렇게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온 국민이 먼저 나부터 온 성도들이 이삭
죽기를 함을 통하여서 해결된 문제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 또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풍조, 그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어요. 또 그저 그냥 내 혼자서 기도하는 것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라는 그런 불신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삭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문제인 것이죠. 지금은 우리 모두가 자신이 맡은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충성을 다할 때요, 나 혼자 이삭을 줍는다고 해서 이 나라가 변하겠는가, 이런 의심을 여러분 버려야 돼요. 나 혼자 이삭을 줍는다고 해서 교회가 변할까? 여러분, 변합니다. 모두가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삭을 줍는다면 그것이 모아져서 나라를 살리게 되고 교회를 살리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포기를 한다면 오르지 않아 나라가,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주저앉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 사랑, 그리고 교회 사랑, 가정 사랑, 정말 그 위대한 인생은 지금 오늘의 이삭 줍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순종하며 기도하는 그런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성실히 기도의 재단을 쌓는 거예요. 그냥 바짝 은혜 받았을 때 며칠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선교와 전도의 작은 발걸음부터 내가 내딛는 거예요. 작은 헌신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삭을 주우십시오. 그 이삭 속에서 미래를 함께 주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줍게 될 거예요. 우리가 추수기를 지나고 있지만 아무것도 수확할 것이 없어서 누구는 추수에 많은 열매를 얻었다, 그리고 시끌벅적한데 추수감사절은 지났지만 나는 아무것도 수확할 것이 없어서 그렇게 울며 이삭을 줍는 타작마당에 서 계신 분들 혹 계십니까? 그런 우리를 이는 누구의 소녀냐?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고 또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해세대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의 자루에 축복과 은총을 풍성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 삶의 현장에서 추수 이후에 이삭을 줍는 그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시고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추수감사절은 지났고 세상은 저마다 풍성한 수확을 자랑하며 시끌벅적하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수확의 열매가 없어서 그 텅 빈 들판에 홀로 서서 고개를 숙이며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이 참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그러나 인생 가운데 참 겸손히 이삭을 줍는 작은 일을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작은 일로부터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삭을 줍는 그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나오며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각 가정이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그런 풍성함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와 함께 협력 동력하며 또한 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추수기 이후 정말 그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그냥 고달프고 그러나 참 힘겨울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본질인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더욱더 이 삶을 위하여서 이삭을 줍는 그런 작은 일로 출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런 풍성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랍도록 부어질 것을 기대하며 확신하며 예배당을 나서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